우리 강사 목사님 오늘 새벽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마음 같아서는 금요일까지 이렇게 집회했으면 참 좋겠는데 너무나도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전파드릴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함께 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전해 주셔서 지금까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또 통로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환영의 박수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잘 깨게 하셨고 이 아침에 다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저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떠질 때 세상의 복잡한 모든 생각이 저희들을 사로잡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채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집에서 출발하게 하시니 이 하루를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감동과 감화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성교회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사정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은 채워주셔서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없어야 더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달려 주께서 권고하시고 부르시는 그날이 올 때 저희 모두가 다 천국의 백성으로 하늘의 거룩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그 자리에서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변화는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아니고 악한 방향으로의 변질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종말에 사탄이 날뛰고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배회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탄과의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동성의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홀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밤에도 낮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약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 권세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귀중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셨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삶 위에 가족들의 모든 인생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우리 동성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대구 지역 복음화, 경상북도 지역 복음화, 한국 복음화를 위해 크게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둔한 종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잘못 전한 것은 다 잊혀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성도들의 심령에서 역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환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시간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들어주시고 은혜를 사모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4번 집회 중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에 전체 주제를 그리스도인이 붙들 원리 이렇게 정했었는데 시간마다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원리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날은 뭐니 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로부터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남자, 여자,
또 인종에 따라, 재물에 따라, 지식에 따라 다양한 분류 방법이 있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 가면 의인인지 죄인인지만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의인은 한 명도 없는 것이고 이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할 때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데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성만찬을 행하실 때도 피를 그들에게 받아 마시라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주시는 피라고 그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리 중요해 보여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꼭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에 드렸던 말씀은 우리들은 다 무수한 다양한 종류의 가나안을 꿈꾸고 있지만 가나안을 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되는 거, 다윗의 기도를 시편 15편에서 읽으면서 다윗이 왜 멋진 성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대제국의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그 얼굴에 빛이 나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신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 동성애 성도들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성도의 승리 비결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천국에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가 순탄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이 될 때도 있지만 종종 하나님은 이해하기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따라가면 거기서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끄셨지만은 홍해에 가지 않았으면 영원히 맛볼 수 없었던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했다고 그랬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그들이 방황하고 물이 없어서 고통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나무를 물에 넣었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지금은 고통스러운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반드시 그 끄트머리에 영광스러운 승리가 있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은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 말씀, 그게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붙들어야 될 원리인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드리려고 하는 또 하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원리는 뭐냐 하면은 끝까지 우리가 수가 적고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사명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밖으로부터 안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국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1960년대쯤 후반부쯤 신학교를 다닌 분들입니다. 그때쯤 신학교 다니고 이제 70년대가 시작될 무렵에 목회를 시작을 해서 한 90년대쯤 됐을 때 목회를 은퇴한 분들이 가장 행복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러냐 하면은 7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교회는 급속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숫자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1970년대 빌리그레암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 있었는데 하루 저녁에 100만 명 이상씩 모였습니다. 1970년대 저는 중고등학생 시절인데 저도 영등포에 살았기 때문에 여의도 광장 집회를 계속 참석을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오기 때문에 노선버스를 탈 수가 없어서 집에서부터 친구들하고 걸어서 여의도 광장까지 갔습니다. 지금은 여의도 광장에 뭐 여러 시설, 공원 이런 걸 만들어서 집회를 못하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진짜 넓은 여의도 광장이었거든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새카맣게 사람들이 모였는데 마포대교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 영등포 쪽에서도 들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한낮에 아스팔트가 달궈져 가지고 앉으면 될 정도로 뜨거운데도 사람들은 다 깔개를 깔고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얀 양복을 입었는데, 그리고는 김장한 목사님이 옆에서 통역을 하고 굉장했죠. 그때들은 설교 하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여리고 성문 앞에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바디메오 앞을 지나갈 때 그가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더라면 영영 소경거지로 살다 죽었을 텐데, 예수님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눈을 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울시를 지나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했는데, 하루 저녁에 수만 명씩, 막 7만 명, 8만 명 하루 저녁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그랬어요. 그때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오고 하루 저녁에 수만 명이 일어나고 이제 그랬던 때였어요. 목사님들이 그때쯤 목회를 시작을 해서 어디 가서 개척교회 하면 십자가만 붙이면 막 금방 교회가 자립하고 1,000명, 2,000명 모이고, 그런 교회들이 전국에 많이 나타나면서 정말 목회할 만한 그런 한국 교회, 어떤 의미로 보면 규모와 부흥의 숫자로 보면은 황금기와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와서는 한국교회 100주년, 보통 1884년에 알렌이 선교사로 들어오시고 그 이듬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들어왔는데, 그때를 다 기점으로 이제 계산하니까 1884년을 기점으로 하면 1984년이 100주년이 되는 거죠. 또 그때도 여의도 광장에서 한국교회 성도 100만 명 이상 모여서 100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막 굉장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소위 대형 교회들이 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등장하고, 뭐 곳곳에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보통 수천 명, 10,000명, 20,000명 이런 교회들이 전국에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90년대 들어와서까지도 뭐 그런 관성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한 건 1990년인데 32살짜리 담임 목사로 부산에 가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목사, 목회는 마라톤처럼 장거리를 뛰는 거기 때문에 너무 교회를 빨리 성장시키겠다는 그런 욕심은 버리고 차근차근히 천천히 하면 하나님이 다 되게 해준다. 그러면서 다 정도를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90년대만 해도 여기저기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의 모범이라고 그럴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접어들 때가 되니까 그 60년도에 신학교 다니시고 70년, 80년, 90년대 목회를 했던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 은퇴를 하시고 다음 세대 목회자들로 이렇게 다 리더십이 교체가 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나오는 얘기가 전에만큼 전도가 잘 안 돼.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88년 올림픽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약 5,000달러 정도 될 때인데,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은 5,000불 정도 되면 먹고 살 만큼 여유가 생기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레저와 바캉스를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패는 했지만은 한때 우리나라에 명성 콘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아직은 어려웠을 때인데 그분이 콘도미니엄이라는 걸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했어요. 콘도가 뭐야? 우린 콘도가 뭔지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경치 좋은 곳에 집단 숙소를 짓고 가족들이 가서 밥을 해 먹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콘도인데, 지금은 그런 리조트가 뭐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는 말이죠, 콘도가 뭔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여기저기 콘도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은 시대를 너무 앞서가다가 이제 실패를 하고 부도가 나고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생각은 선구자적 생각을 하는 거죠.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콘도 붐이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분이 조금만 늦게 했으면 아마 굉장한 사업가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5,000달러가 되면 이제 슬슬 마이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88년 올림픽 때 공식 그
공식적으로 외국에서 온 선수단에 제공되었던 승용차가 소나타 승용차입니다. 현대에서 소나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최초의 소나타죠. 각진 소나타 말고 약간 이렇게 앞에 둥글게 디자인된 그 소나타가 다 이제 선수단에게 이제 제공되면서 소나타를 타고 다니면 다 부러워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의 최고급 차가 이제 소나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이제 그랜저가 있었는데 갓그랜저라고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차를 가진 사람이 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러면서 고속도로가 이제 주말이면 미어지게 되고 사람들은 들로산으로 놀러 가고 눈을 뜨는 거죠. 그러더니 서서히 해외여행의 붐이 일면서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주일에 교회 안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는 레저에 눈이 띄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런 거는 별로 매력이 없는 거죠. 그건 먹고 살 게 없을 때 가난했을 때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지. 이제는 뭐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나 돈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도 그 흐름을 비슷하게 따라가요. 교회도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소득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재정과 규모에 관심이 있어서 어느 교회가 재정이 더 많으냐, 어느 교회가 사람이 더 많으냐, 그러면서 더 크게 더 높게 건물을 지어 올리면서 경쟁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이런 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서서히 기도원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교회가 전에는 기도원밖에 몰랐는데 이제 기도원에 안 가고 어딜 많이 가게 됐냐 하면은 수양관을 많이 가게 됐어요. 수양관.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점점 줄어들고 수양관에 가서 물놀이도 하고 뭐 등산도 하고 그냥 저녁에나 말씀 조금 듣고 거의 그냥 놀고 쉬는 걸로 만들어진 3박 4일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름 수련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곳곳에 수양관이 많이 생기고 교회마다 필수적으로 본당이 있으면 교육관이 있어야 되고 교육관이 있으면 수양관 하나 만들어야 되고 수양관 만들고 나면 마지막에 죽어야 되니까 공동묘지 하나 만들고 그런 거 다 구색을 갖춘 교회는 ABCD를 갖춘 교회라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ABCD를 갖추다가 마지막 걸 못 갖추게 되는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공동묘지가 마지막이 아니잖아요. 공동묘지가 끝이 아니고 천국이 준비돼야 되는데 천국은 준비를 못하고 그냥 이 땅에서 ABCD만 만드는 니네 교회 무덤이 몇 평이냐? 우리 교회 무덤은 50만 평이야. 아유 그래 제법 크네. 우린 겨우 1000평밖에 안 되는데 그런 거 가지고 경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참 이렇게 되면서 한국에 내노라 하는 스타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목회자도 있고 굉장히 헌신한다는 장로님도 있고 또 전문 간증 강사들도 많이 나오고 또 그때부터 CCM이 유행하면서 기독교 그 음악들 복음송가 찬양 가수들도 많이 나오고 연예인들도 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하고 다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됐어요. 근데 교회는요, 목회 현장은 이상해. 전도가 잘 안 돼. 굉장히 막 활발한 것 같은데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느낀 거예요. 현장에서. 참 이상하다. 그때는 무슨 생각했냐 하면은 1960년, 70년, 80년대 한국 교회를 확 일으킨 그 1세대 그 대단한 목사님들이 다 은퇴를 했기 때문에 리더가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거대한 하나의 물결이었어요. 거대한 물결. 리더가 없기도 하고 거대한 물결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들은 저를 보면 위로했어요. 전에는 천천히 해도 잘 될 거라고 하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는 까먹지만 않으면 목회 잘하는 거라고. 현상 유지하는 목사는 목회 잘하는 거라고. 이런 말을 슬슬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010년쯤 되니까요. 이제는 완전히 드러났어요. 뭐가 교인이 준다는 게. 여러분 교인이 얼마나 지나간 10수년 동안에 많이 줄었는지 몰라요. 우리 국민일보는 기독교 일간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미션란이 따로 있잖아요. 작년에 미션란에 어느 날 탑 기사로 대문짝만하게 실린 게 뭔지 아세요? 지나간 10년 동안 한국교회 교인 200만 명 줄었다. 그게 크게 나왔어요. 200만만 줄었을까요? 200만이 아니죠. 한때는 1200만 명 뭐 그렇게 말했는데 200만이 줄었다고 하고 근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은 훨씬 더 많이 줄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이 많아진 거예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예요라고 대답은 하는데 그럼 교회 가요? 근데 교회는 안 가는 사람. 교회 안 가는 기독교인이 많아졌어요. 교회 안 가는 기독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 교인이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니까 가나안 교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 교인이 아마 지금 최소 200에서 300만 명 내지는 그 이상 될 거예요. 와가지고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는. 교회 안 간 지가 5년 10년 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 권사였고 나도 어려서 주일학교 다녔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예배 드려본 지가 오래고 뭐 할 거 다 하고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제가 엊그저께 캐톨릭 방송에서 이제 보도하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요 얼마 전에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대요. 우리나라 국민들 대상으로 종교 성향을 조사를 했는데 당신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한 2만여 명 중에 20%는 개신교인이라고 말했어요. 20% 제일 많아요. 불교는 17%, 천주교가 11%로 나왔어요. 이슬람교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제일 그래도 많이 대답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죠. 그러면은 종교 행사, 뭐 예배든지 미사든지 이런데 얼마나 자주 갑니까? 이걸 뭐 한 달에 한 번 간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캐톨릭 교회는 그 비율은 높아졌는데 11%로. 근데 미사에 안 간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를 캐톨릭 교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미사에는 안 가요. 그래서 그 캐톨릭 방송이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개신교랑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멘트가 뭐냐 하면 캐톨릭 교회 그 교인들의 참여율이 개신교 교회 나가는 사람의 절반도 채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훨씬 열심히 온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일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캐톨릭은 그게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아픈 건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어느 종교를 신뢰하고 호감을 가지느냐 그 항목인데 제일 호감도가 높은 게 불교더라고요. 54%가 좋게 생각한다. 캐톨릭은 52%, 우리 개신교는요 30%대로 뚝 떨어져요. 우리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뚝 떨어져요. 저것들은 맨날 모여서 싸움만 한다. 목사들이 스캔들만 일으키고 아마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가 분규가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가나안 교인 수백만 명을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거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못하면 한국교회는 진짜 큰 위기죠. 그럼 지금 1200만 명 이렇게 말하다가 실제로 지금 요즘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떤 목사님 최근에 500만 명밖에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의외로 기독교인이 적은 거죠. 거기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어떤 교인들이 등장했냐 하면은 소위 둥둥 떠다니는 교인들이 나타났어요. 둥둥 떠다니는 교인들을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플로팅은 물 위에 떠서 떠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코로나에 예배당 문이 닫히니까 예배당에 못 가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그냥 SNS 상에서 이 교회 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든지 뭐 유튜브를 보든지 이걸로 이제 예배를 대신하는데 처음에는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어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자기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다가 다른 교회에 들어가기가 너무 편리하잖아요. 손가락 몇 번만 클릭하면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거든요. 근데 목사님들마다 다 스타일이 다양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차분한 사람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사람이 있고 뭐 설교 스타일도 다양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차분한 게 좋아. 뭐 나는 열정적인 게 좋아.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설교를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분은 어떨까? 그러면서 큰 교회 목사님 또 설교를 듣기도 하고 뭐 이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데 둥둥 떠다닌다는 게 그런 거예요. 물어보죠. 어느 교회 나가세요? 예, 그러면 저는 어느 교회 출석합니다. 교회 직분이 뭡니까? 집사입니다. 아, 그럼 매주일 열심히 가시겠네요. 아니요. 1년에 한 반만 갑니다. 아, 그래요? 집사인데? 예, 집사인데 그래요. 나머지 반은 예배 안 드려요. 아, 예배 드리죠. 어디서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리죠. 헌금은 어디다 해요? 아, 헌금은 우리 교회에다 온라인으로 보내죠.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집사님 그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영적 지도를 하면 옛날에는 담임 목사님의 지도에 무조건 아멘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어떤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러던데요. 이제는 듣는 데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이 다 떨어졌어요. 권위가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 어떤 교회는 그래도 잘 유지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교인이 줄까? 누구 때문일까? 아, 다른 교회 목사님은 목회를 이렇게 하던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게 안 되지? 이러면서 불만 원인을 찾아내요. 어느 교회는 장로님들이 파격적으로 헌신을 하던데 우리 장로님들은 왜 저러지? 이러면서 서로에 대한 흠만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상의 모든 정보들은 우리 마음을 따뜻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건 거의 없고 다 그렇게 비난과 비판과 원망과 불평을 가져오는 게 태반으로 많아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의식 구조가 이게 따뜻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 강팍해지고 다 마음이 갈라지고 연합이 잘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제가 많은 교회를 가보면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순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반대로 막 문제를 끌어안고 고민하면서 안 나갈 수 없어 가긴 가는데 행복하지 않은 성도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죽을 맛이고 목사님들의 권위도 없고요. 목사님이 입지가 확실하고 권위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시다 이럴 수 있는데 당신 입지도 불안정하니까 뭘 하자고 못해. 목사님도 그냥 하루살이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성도들을 끌고 어디로 우리의 목적지로 갑시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간이 흐르면서 갈수록 침체하면서 갈등만 누적되면서 해결책이 없는 거죠. 많은 교회들이 목사님을 바꾸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가 바뀌어도 해결이 안 돼요. 교회 그 영적 토양과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교회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고 바깥에서는 코로나 때에 마치 교회가 코로나 균을 배양이라도 해서 퍼뜨린 것처럼 얼마나 교회를 공격했습니까? 여러분이 대구 지역이 특별히 어려웠던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코로나 시작되던 그해 2월 마지막 주 될 무렵에 벌써 서울의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다 닫았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래도 3월 첫 주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했어요. 웬만한 교회는 다 문을 닫았는데 영락교회는 계속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시장이 계속 전화하고 제발 좀 영락교회도 문을 닫으라 이렇게 하고 뭐 문화 그 체육부 장관이 직접 찾아와 가지고 문 좀 닫아주세요 막 이러고 그리고 YTN 뭐 연합뉴스에 우리 교회 계속 나와서 저 영락교회는 무식하게 계속 예배드렸는 그 압박을 일주일 내내 견디다가 할 수 없이 토요일 새벽에 임시 당회를 열어가지고 어떡하냐 이거 내일이 3월 첫 주일이고 우린 정상적으로 다 준비하는데 벌써 다른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도 그 압력을 못 이겨서 토요일 날 성도들에게 긴급하게 내일 예배당에서 안 모인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못 들은 성도들은 정상적으로 드리는 줄 알고 다 와가지고 예배당 문을 붙들고 막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은 못 들어왔지만 예배위원들은 다 나와가지고 1부에서 5부까지 장로님들이 저보고 설교 한 편을 1부에 녹화해가지고 계속 올려놓으면 집에서 볼 거 아니냐. 그래도 내가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찬양대도 계속 바꿔가면서 솔리드가 나오더라도 바꿔가면서 하고 장로님들도 다 바꿔가면서 기도하고 저도 5번 설교를 다 했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매일 3부 예배 오는 사람은 3부에 들어오고 접속하고 2부에 오는 사람은 2부에 접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못 갔을 뿐이지 예배당에서는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버텨보자. 참 눈물겨운 일을 여러분도 겪으시고 우리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계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방문해가지고 교회 문을 열게 해달라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그분은 캐톨릭 신자라고 하는데 목사님들 다 앉혀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방역은 과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들이 망신을 당하고 그렇게 돌아온 일도 있어요. 총회장님들이 다 갔다가 얼마나 세상 언론이 교회를 공격하는지 지금은 여러분 나 예수 믿어요 이 말을 세상에 나가서 잘 못해. 아직도 교회 다니냐 무식하게 이런 비난을 받는 코너에 우리가 몰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기가 이게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젊은이들은 다 교회를 떠나가고, 참 이게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거 생각하면은 어떤 때는 답답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가만히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전망이 밝은 건 아니에요. 그죠? 미래를 예측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 우려 섞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보다도 더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말하는 게 대부분의 얘기죠. 그리고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큰 위로를 주셨어요. 큰 위로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집회 마지막 시간에 제가 받은 위로와 소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여러 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천국을 가리키는 게 많아요.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지금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 중간에 다 빼고 천국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누룩. 천국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 누룩과 대비되는 또 하나의 개념이 등장하죠. 그게 뭐냐면 가루서말입니다. 가루서말. 가루서말은 이만큼 되죠. 그죠? 누룩은 얼만큼 됩니까? 요만큼 됩니다. 가루서말은 양이 많고 누룩은 적습니다. 가루서말은 굉장히 많은 거고 누룩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조금이에요, 조금. 근데 천국은 가루서말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은 누룩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 우리가 지금 수가 적어지고 있잖아요. 한쪽 코너로 몰려서 우리 수가 적어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천국은 수가 크고 많은 거다,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천국은 작은 누룩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그리고 이제 교회 역사를 쭉 훑어보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오랫동안 가르쳤는데요. 교회 역사를 2000년 역사를 훑어보면 우리가 까먹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은 기독교 복음은, 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수가 적었지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겨우 12명으로 시작했어요. 12명. 적은 숫자 아니에요. 또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은 120명쯤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어떤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평상시 인구가 7만 내지 8만 명이라고 그래요. 7, 8만 명이 사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겨우 120명, 이거는 너무 적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핍박이 일어났을 때 다 쫓겨나갔죠. 그럼 로마 제국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어요. 이제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어도 좋다. 그리고 392년에 와서는 기독교를 아예 로마 제국의 국교다, 이제는 모든 로마 제국의 백성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고 그걸 선포했어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정도면은 한 8, 90%는 기독교인이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학자는 면밀하게 연구를 한 결과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되던 그 4세기에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적게 잡으면 8%, 많이 잡아봤자 12%밖에 안 됐다고 얘기했어요. 10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100 중에서 10분의 1은 열이니까 많습니까? 적죠, 적어요. 다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6세기, 7세기, 8세기 점점 퍼져나가가지고 유럽 쪽으로 이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서 중세 들어와가지고는 기독교가 마치 유럽의 100% 종교인 것처럼 됐죠. 그죠?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는 어느 나라에 태어나면 그 나라 국민이 돼요. 그 나라 국민이 된과 동시에 그 나라에 있는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국민이 되고 교인이 돼요. 중세 유럽은.
그러면은 그때는 기독교가 100%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일 뿐이에요. 여러분 누가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요한복음 3장대로 하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세 때도 진짜 변화되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소수였어요. 소수. 뭐 교황도 있고 추기경 뭐 굉장했지만 다 썩고 부패해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었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그때도 소수였어요. 소수. 한 번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다수였던 저 사회는 한 번도 없어요. 다 소수였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최고로 많았을 때 한 1200만 명 된다고 해보세요. 5천만 명 중에서 1200만 명은 소수지 다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1200만 명이 전부 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어중이 떠중이 그냥 교회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 그냥 거품 다 포함해서 그런 거지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1980년대 90년대 막 2000년대 초까지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착시에 빠져 있었어요. 우리는 수가 많다. 우리가 힘 있다. 우리가 다수다. 이런 착각. 사실은 다수가 아닌데도 다수인 듯 느끼는 착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힘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 다수가 다 기독교인이었고 사성장군 전원이 다 기독교인인 적도 있었고 국회의원의 절반이 기독교인인 적도 있었고 뭐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 등장하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는 힘이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교계가 힘을 모아서 청와대에다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우리 힘이 있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강남에 부자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 다 기독교인이고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 종교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면 개신교인이 학력 수준과 소득 수준이 월등히 높습니다. 가장 학력과 또 소득이 낮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게 판이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있고 우리는 발언권이 세고 우리는 한국 사회에 영향력이 많으니까 우리 한국 교회는 수가 많고 다수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건데 사실은 다수가 아니었어요. 그때도 다수는 아니고 지금도 다수가 아니에요. 수가 적어요. 근데 이게 왜 위로가 됐냐 하면 예수님이 가루 서말이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가 적은 누룩이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원래 진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수가 적은 거야. 수가 적은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구원받을 사람이 멸망할 사람보다 훨씬 적은 거야. 그 소수 속에 한 명으로 들어있는 걸 감사하면 되는 거야. 수가 적단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 생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우리 동성애 성도 여러분, 대구 시민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 아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소수인 거예요. 원래 소수. 소수 속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시면 돼요. 그 소수 중에 한 사람 된 걸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말아야 되겠다. 아, 소수구나. 그리고 위로를 받았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건 뭐냐 하면은 이 누룩이 가루 서말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가루 서말이 여기 있고 누룩은 저기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가져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누룩이라고 하면 이 가루 서말이 뭡니까?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이 이게 가루 서말이에요. 로마 제국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 백성 전체가 가루 서말이고 그 속에 핍박받으면서 고생하는 우리 선배 성도들이 누룩이었고 지금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5천만 대한민국이 가루 서말이고 그 속에 여기저기 퍼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누룩인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 있습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따로 저 산속에 모이자 그럴 수가 없고 우린 직장 속에 들어가서 일하고 또 이웃 간에 살고 학교에 다니면서 이 거대한 가루 서말 속에 섞여서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짓밟히고 욕을 얻어먹고 망신당하고 또 비난당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죠. 참 재미난 것은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구쯤 됩니다.
로마 제국이 대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땐 사람이 많지 않을 때니까 로마 제국 인구 전체를 다 하면 한 5천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축소판 로마와 마찬가지예요. 그때 로마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지금 대한민국 사이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소수고, 그리고 그 속에 섞여 있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 속에 있다.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그때 소금과 빛이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세상의 in the world,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 안에 있는 소금이고 세상 안에 있는 빛이지, 세상과 무관하게 저쪽에 말 아래에 있는 등불이 아니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이거든요. 소금이 부뚜막 위에 따로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음식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거죠. 우린 그래 세상 속에 있어요. 자, 근데 오늘 이 말씀이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합니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었더니 결과가 어떻죠? 전부 부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부 부풀게 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갖다 놓는데 가루 서말이 확 부풀어 올랐어요. 무엇 때문에 부풀어 올랐습니까? 가루 서말이 스스로 부풀어 올랐나요? 아니에요. 가루 서말이 부풀어 오르도록 만든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만드는 힘은 어디서 온 겁니까? 누룩에서 오는 거예요. 누룩. 여러분, 작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작아 보이고 볼품 없어 보여도 그 옆에 있는 모든 지역사회, 모든 세상을 부풀어 오르게 변화시키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먹을 게 없을 때 어머니가 아침에 밀가루 반죽을 요만큼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스트 누룩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아랫목에 파묻어 놓고 이불로 덮어놓고 하루 종일 나갔다 오면은 저녁 때 이게 확 부풀어 올라 있잖아요. 말랑말랑하셨죠. 그거 가지고 뭐 팥을 넣으면은 팥찜빵이 되는 거, 그런 거 해 먹었었어요. 그 적은 이스트 누룩이 전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수가 적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수가 적어도 너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런 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아무리 가져다 넣어놔도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못하는 누룩으로서의 효능이 없어진 이름만 누룩인 그게 문제지, 진짜 누룩 같은 누룩이 되기만 하면은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뭡니까?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우린 수가 적지? 이렇게 한탄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여 내가 누룩 같은 누룩이 되게 해주세요. 진짜 누룩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 동성애 성도들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나는 연약해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대대로 완고하기 짝이 없고 복음을 핍박하는 집안에 예수 믿는 처녀 한 명이 시집을 가면 거기서 2세대 3세대 지나는 동안에 그 집안이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그 집안에서 목사가 배출되고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그 작은 한 사람의 누룩이 온 완고한 가문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얘기 뭐냐 하면요, 이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죽을 해가지고 파묻어 놓고 10분 후에 열어보면 하나도 부풀어 오르지 않았어요. 왜? 시간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게 저녁 때쯤 돼가지고 여러 시간 지나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한국 교회 수가 적고 한국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누룩이 되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간이 많이 지날 때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나, 그게 문제예요.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여러분, 버티는 힘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 하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누구나 사람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하죠. 그죠? 아까 제가 60년대 시작해가지고 90년대까지 목회하신 분들이 행복했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교회가 막 일어나니까 그런 목사님들이 은퇴할 때가 되면은 막 교회가 최고로 성장했을 때 박수 받으면서 명예롭게 딱 은퇴했어요.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때 태어나서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시대를 잘 만났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가끔 신학교 같은 데 가서 학생들 말씀을 나눠보면 지금 신학생들은 어떻게 하지? 이제 막 신대원에 입학한 사람들이 졸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전도사 목사 돼가지고 이들이 걸어갈 앞으로의 몇십 년 한국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 이들이 과연 목회지가 있을까? 참 생각해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지금 태어난 사람들이 그들이 뭐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그들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런데 시대가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의 시대를 봐도 영적으로 부흥하는 시대가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가라앉는 시대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일어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렇게 깔아지는 시대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에 태어나는 게 그의 죄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모든 게 다 잘 될 때 태어났다. 어떤 사람 태어나고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태어났다. 우리나라 근대 역사 중에서 가장 불쌍한 분들이 1890년대, 1900년대, 1910년대 그 이후에 20, 30년대 일제시대 때 그때 태어난 분들이 제일 불쌍해요. 예컨대 1910년에 태어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태어나 보니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일본에게 먹혀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아닌 거죠. 그 일본 사람들에게 고통받으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1910년, 20년 그때 태어난 사람들 이름도 강제로 바꿔야 되고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핍박받고 조센징이라고 놀림당하고 막 죽을 고생을 하다가 8.15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젠 좀 살만한가 했더니 웬걸요? 이제는 일본 사람이 지배할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시체가 되는 민족끼리 싸우는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이 벌어요. 그리고 전쟁 끝나고 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보릿고개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드물고 깡통창 거지가 길바닥에 곳곳에 다니고 저도 우리 집에 깡통 들고 밥 얻으러 오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때 이제 나이가 40, 50 된 사람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먹을 건 없고 공부도 시켜야 되는데 7남매, 8남매 나가지고 그때 부모님들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조금 더 나이가 젊었던 사람들은 이제 뭘 했습니까? 중동에 근로자가 돼서 나가서 사막에 가서 일해가지고 달러를 벌고 우리 여성들은 독일에 가가지고 독일 간호사가 돼서 그 피고름을 닦아내고 독일의 광부가 된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죽도록 일해서 경제 발전도 시키고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새마을 운동 막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15시간씩 일하고 그래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나왔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1970년, 80년대쯤 되니까 이제는 나이가 70살, 80살 됐잖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캉스도 좀 가고 자동차도 사서 굴릴 만큼 조금 나아지고 올림픽도 열고 그렇게 됐는데 이미 이분들이 이제 나이가 80, 70, 90 이렇게 됐어요. 살만해졌는데 집도 한 칸 마련하고 애들도 다 키웠는데 말기암 판정을 받는 거예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평생을 정말 뼈 빠지게 고생하다가 그냥 세상 떠난 어른들이 부지기수로 많잖아요. 저는 그래서 1910년, 20년 그 구한말에 태어나가지고 일제시대 태어나서 정신대 끌려가고 뭐 징용 끌려가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7, 80년대까지 살다가 누려보지 못하고 가신 분들이 제일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들은 또 그런 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이후에 1980년대, 90년대 태어난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런 시대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 때는 말이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하면 손주가 가만히 듣고 있다. 할아버지 24시 편의점에 가면 될 걸 왜 굶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먹을 게 없다는 말을 이해 못해요. 너무나 넘치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신학교에 다니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그런 우리는 이 시대를 그냥 감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아합이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그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니까 그 시대를 온몸으로 견디는 거예요. 그 미움을 받으면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교회 안에 어려움이 많고 교인이 급감하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너는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진짜 누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서 진짜 누룩이 되면 그걸로 충분한 것이에요. 얼마나 뭐 대단한 교회를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아이들을 낳지 않기 때문에 교회 학교도 점점 줄고 교인도 줄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건가? 아니요. 마지막 한 명이 남아도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도하면 그건 승리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나? 인내의 힘이 있나? 이게 문제인 거죠. 아까 제가 앨런 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앨런 크라이더가 초기 교회와 인내의 발효라고 하는 좀 특이한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분은 초기 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교회를 깊이 연구했어요. 근데 끄트머리에 붙인 제목이 이상하잖아요. 인내의 발효. 발효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여기 누룩 속에 누룩이 그 가루를 변화시키는 그 화학적 발효 이게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인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 역사를 가르쳤지만은 대개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 하면은 1세기, 2세기, 3세기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퍼져 나가 가지고 예수님이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그랬는데 로마 제국으로 퍼져가서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화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때 복음이 퍼져갔을까?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가 대개 생각하는 답은 뭡니까? 예수님이 증인 될 거라고 그랬으니까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이후의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했을 거야.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로마 제국 곳곳에 복음이 퍼졌을 거야.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냐.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앨런 크라이더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만 읽으면서 모든 성도가 열심히 전도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역사를 잘 모르는 거다. 자기가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에 교회 지도자들을 그때 교회 목사님들을 교부라고 그래요. 처치 파더라고 그러는데 그 순교자들이 많죠. 교부들 중에. 그 교부들이 남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 설교문 이런 거를 전부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게 얼마나 많은가. 그걸 조사해놓고 깜짝 놀랐어요. 그 2세기, 3세기 그때 그 교회 지도자들은요. 교인들에게 전도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이게 우리의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에 복음이 퍼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도하라는 얘기를 거의 안 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럼 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복음이 퍼졌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분이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전도는 안 했지만 인내했다. 인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의 글에서 설교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게 딱 하나 인내더래요. 인내. 어떤 인내일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황제가 우리를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입니다. 우리 재산을 다 강탈해 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먹습니다. 우리는 온갖 수욕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세요. 끝까지 견디세요. 인내하면 승리합니다. 왜 그때 전도를 안 했을까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은 십자가에 달리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는 시대에 전도가 되겠어요? 예수 믿읍시다. 그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자는 말은 나랑 같이 죽자 그런 말인데 전도가 안 되는 시대죠. 그때 성도들에게는 인내해야 된다.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이 믿음 포기하지 말고 생명 내놓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아무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인내로 지켜야 된다. 이게 그때 가장 강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음이 퍼졌을까? 여러분 그분의 결론은 이래요. 안 믿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은 저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 가르침을 그 예수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지? 어떻게 끝까지 영적 자존심을 지키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목숨 걸고 노력하지?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늘어난 거지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늘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에 큰 기근이 닥쳐가지고 로마 시민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황제가 원로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긴급 대책을 협의하는 거예요. 이 흉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어떻게 저 사람들한테 먹을 걸 줄 수 있냐, 대안을 내놔봐라, 이제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신하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그 예수쟁이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곡식이라도 숨겨놨나? 어떻게 굶어 죽지 않지? 그 사람 말이 이래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먹을 거를 뚝 떼서 나눠줍니다. 나눠 먹기 때문에 배는 다 고프지만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황제가 그럼 로마 시민들도 좀 나눠주면서 나눠 먹으면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신하가 하는 말이 우리는 그걸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나눠 먹는 거 할 줄 모릅니다. 기독교인만 나눠 먹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떻게 나눠 먹을 줄 알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안 먹고도 남을 먹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성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사회입니다. 그런데도 핍박하는 로마의 귀족들이 며느리를 맞을 때는 기독교인 며느리를 맞아야 된다. 왜? 기독교인 며느리들은 정결하니까, 깨끗하니까. 여러분 그게 로마 시대 기독교인이었어요. 핍박을 받지만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고 얻어맞고 가산을 뺏기고 노예로 팔리면서도 양심을 버리지 않고 오늘 죽을지도 모르지만 믿음 버리지 않고 견디고 또 견디고 또 견디면서 있는 곳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다 보니까 주인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도 변화시키고 가루가 누룩 때문에 변화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소수지만은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기적을 이룬 것이. 그래서 그 앨런 크라이더는 인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얘기에 딱 맞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에 다시 교인들이 막 늘어나는 시대가 몇 년 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 세대에 안 올지도 모르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소수일지라도 손가락질 당해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나 말씀대로 살면서 지키고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변화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삶의 증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 있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에요. 지금 돈 많고 떵떵거리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도 죽음 앞에 서면 그들도 다 당황하고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가졌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얘기는 뭐냐 하면요. 그럼 어떻게 그 로마의 성도들이 그 어려운 고통을 견디면서 인내할 수 있었나? 어떻게 누룩이 가루를 변화시키나? 우리 얘기대로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 책 제목이 인내의 발효 아닙니까? 발효시킬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나? 누룩 자체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만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만들고 발효의 역사를 가져와서 변화시키게 만든다는 것이. 그럼 이게 오늘 우리의 마지막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무슨 신학 서적을 더 읽고 세미나를 더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너 시간 뭐 말씀 집회를 열었다고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지만 이제 남은 동성애 성도들에게 숙제가 있다면은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르짖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라 응답이 올 때까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돌아와서 계속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자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였어. 그냥 120명 전체에게 임했다고 안 하고 각자에게 임했다고 그랬어. 이거는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나 사이에 1대1의 관계죠.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해도 나는 그렇게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내 문제로 귀결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얘기할 거 없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심령인가, 내가 성령의 기름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어디 가서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자부심과 긍지가 있나.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목회자들도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유학을 하고 목사님이 뭐 공부를 많이 하셨대, 그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를 막 이렇게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학벌이 별게 없습니다. 학벌이 뛰어난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뭐 간신히 목사가 되거나 지방신학교에서 어렵게 목사 되거나 성서신학교 나오시고 간신히 된 분이 많아요. 가방끈이 짧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불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90년대 다 은퇴했잖아요. 다 은퇴하고 그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가 이제는 힘이 있으니까 다 젊은이들을 유학을 보냈고 세련되게 가르쳤어요. 그래가지고 바톤 타치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담임 목사로 온 분들은 다 스펙이 화려해요. 그 정도 교회는 그런 정도의 목사님 와야지. 아주 세련된 목사님들이 깔끔하고 말도 잘하고 학벌도 대단한 분들이 다 부임해 왔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더 부흥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단한 분들이 와서 벌써 그분들이 은퇴하고 3세대로 넘어가고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이제는 그분들도 은퇴하고 3세대로 또 넘어가고 그러는데 지금 50대, 60대에 그런 큰 교회를 이어받은 목사님들 다 똑똑하고 다 훌륭해요. 근데 이상한 현상, 교회는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신학의 지식이 부족한가? 뭐가 부족한가? 프로그램 부족한가? 얼마나 첨단 과학의 도움을 받습니까? 영상이 다 보급되고 뭐 모든 게 에어컨, 히터 완벽하고, 옛날에는 히터가 어디 있고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두껍게 껴입고 와서 발발 떨면서 어떤 때는 뭐 여름에 땀을 비오도 흘리면서도 다 꽉꽉 모여서 예배했는데 지금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앉아 있는데도 다 그저 시들시들. 왜 그런가? 여러분,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서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광장에 나와가지고 모여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지. 골방에 먼저 있다 광장으로 나오는 거지. 요새는 골방을 거치지 않고 광장에 먼저 나와요. 광장에 먼저 나와서 외치니까 그 외침이 하나도 힘이 없고 진짜 허공을 치는 꽹가리 소리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골방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깊이 기도해야 돼요. 깊이 내 영혼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기도를 드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다 통달하진 않았지만 한 귀절을 안다고 그래도 그 한 귀절을 붙들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내 가정이라는 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내 직장이라는 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우리 대구도 부풀어 오르고 대한민국도 부풀어 오르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이게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거, 이게 성도의 오늘의 삶인 것이죠. 이걸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뭐 하루아침에 갑자기 뭐가 된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힌 설교를 한번 했더니 갑자기 교회가 그냥 막 대단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냥 그렇지만은 콩나물시루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우리 목회자들은 늘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은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인내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이 와중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복음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성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누가 사랑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동성교회가 요새 어렵다는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라, 그런 거 절대 안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 교회는 간보다가 떠나는 곳이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면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 마지막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갖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성교회가 우리 대구 지역의 영적 부흥의 원점이 되시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동성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고 어제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은 교회들이 어렵더라도 여기 정말 생명의 복음이 있고 흐르는 사랑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진짜 변화된 성도다. 수가 많지 않아도 대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 한번 통성 기도를 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은 제가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능력 있는 누룩이 되게 해주세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손을 들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짧지만 간절하게 결단의 기도, 이 집회를 마무리하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